오늘 다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340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사역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교회의 치리를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직분의 안수에 있어서 엄중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와 장로들에 대한 존중을 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리하는 장로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목회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존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존중이라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목회자가 올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부양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서 그들을 교회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존중을 받는 목회자와 장로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받는 것에 있어서 감사한 것을 더 뛰어넘어서 몇 배의 책임감을 갖고 교회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 간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의 부양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원할 때에는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목회자와 장로들은 교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늘 매사 신중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목회자의 부양에 관련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치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특별히 장로에 관해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에는 추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선동하는 뉴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지 두세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그 문제에 대한 근거, 그 증거를 수집해서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장로에게 있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엄중한 원칙에 따라서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이러한 대처를 했습니다. 라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님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알 권리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투명하고 엄중하게 그 일들을 처리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교회가 대응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쉬쉬하고 숨기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정직성과 투명성입니다. 교회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누구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부양과 더불어서 올바로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교회에서의 치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엄중한 원칙을 세워서 그 사안을 보고 설령 나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편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편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입에서 이것이 불공평하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피드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엄중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를 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에게 목회자가 그 직분자에게 임명하고 장로로 권사로 임명하는 것 또한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직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수료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재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다, 정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안수하고 결정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결국에는 목회자도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 늘 목회자가 깨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데 신중을 더 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목회자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가 이 사역을 하면서 육신에 좀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계속 물만 마시는데 포도주도 마시면서 좀 몸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포도주 마시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만 마시면서 좀 자신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거를 참고 이기고 견디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과 닮은 것 같아요. 정말 호불호, 자신이 정한 원칙과 신념이 있으면 그것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늘 항상 매사 신중하고 일꾼들을 세울 때도 신중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처하면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분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다는 그 마음으로 신중하게 신앙에 증명된 성도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말씀하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모두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 모두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모두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만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만 기도하고 깨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쏟아부어서 말씀을 전하며 섬기는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도들의 그 삶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를 세워주고 높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뉴스로 보기로는, 기독교 매체를 보기로는 지금 10월 27일 날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광화문 일대로 나간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이 땅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는 법안이 있죠.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도하는데 10월 27일 날 이제는 그 성도들이 깨어서 광화문 일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성경적 가치관이 온전히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국가가 그런 환경을 만들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며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땅은 더욱 어두워지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 황폐해진 땅을 깨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갖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